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 또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관한 내용, 부활 논쟁,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에 관한 내용, 또 서기관들, 또 외식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내용 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19절에서 26절까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중에 예수님에게 또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잡고 싶었지만 또 백성들이 많이 따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또 예수님을 잡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묘안을 냈는데 정탐꾼, 즉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책잡아서 가이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은 곧 세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아부하는 말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참 귀하고 훌륭하다는 말로 접근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아부하는 말로 접근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는 나쁜 의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 곤경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로마주의자로 몰아서 유대인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반로마주의자가 되어서 이제 가이사로부터 또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참 곤경에 빠질 만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늘 정치적인 이슈와 또 정치적인 견해들이 다 달리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특별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단들과 또 촛불 집단들,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과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들이 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성도님이든 혹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을 한다면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혹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죠. 제가 태극기가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촛불 지지자들이 반기를 들 것이고 제가 촛불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 태극기 지지자들이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어느 입장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보다 더 큰 공경에 처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또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23절에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침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그 질문을 참 지혜롭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제3의 대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함으로써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 또 가이사에게 무조건 바쳐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의 어려움, 그리고 또 반대자들, 로마 정부 편에 서 있던 사람들로부터도 공격으로부터도 또 피하는 입장을 대답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기쁘게 바치라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 역시 그 가이사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큰 의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주신 것이 되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좁게 보면 이 땅의 질서 역시 지켜야 함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국가 질서를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국가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에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지지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입장에 있든 또 그것이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또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극기냐 촛불이냐 하는 것들로 성도들끼리 싸워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래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 또 지지하는 입장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언제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것을 또 충실하게 살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또 오늘 주신 말씀 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한길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또 예배 생활로부터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의 건강과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화요일 함께 기도할 제목은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국내 광명 일심교회와 보령교회 또 해외의 베트남 황정대 선교사님, 일본의 김선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또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직분자들이 맡은 바 직분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녀 전도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